23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너희 지도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 지도자를 생각하며 우리 주제가 있는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칠화선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7가지의 화. 그런데 그 7가지의 화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대상이 서기관, 첫 번째는 서기관, 두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 먼저가 아니라 서기관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23장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배경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기원후 1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후 1세기 이 시대에 흔히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혈통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그 순환주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에는 고난주간 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22장 중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이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5장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그 헬라어 성경에서 우아이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주받을 대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23장은 7화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7가지 저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이것은 언제 적용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까? 원수 사탄 마귀를 앞세우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화주의.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히랍 정교회, 그러면서 이 개신교회, 이걸 다 통틀어서 이런 기독교 울타리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곧 외식하는 자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는 곧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저주받을 대상을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형용사로 서기관도 수식하고 바리새인도 수식하지만은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 외식하는 자, 공동 번역에서는 위선자 그랬습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위선자. 주일이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모여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자마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경제 생활에 탐닉하는, 세상 재미에 그 몰두하는, 그걸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 위선자입니다. 요거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형용사로 사용했지만은 마지막 시대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유명한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쳐서 점검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를 정화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서기관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서기관들이요. 서기관은 누구? 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그 양피지에 파피루스의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술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사본으로 자기 손으로 서기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서기관입니까? 그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우아이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그리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받을 대상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보수적이다.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만큼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는 우린 보수파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정치와 결탁해서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 그러면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대상이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두 번째는 서기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뭐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경 필사본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썼다고 자랑하는데 그 쓴 거 자랑하는 거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서기관 저주받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 정치적으로 합류하면서 때로는 내가 가장 전통 보수라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그럼 책망하느냐?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을 일치하지 못하는, 믿음을 일치하지 못하는 언행 일치, 신행 일치.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해야만 저주받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 첫 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23장의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렇게 외치면서도 천국문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낙심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 때문에, 내가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 문을 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나의 잘못된 어떤 삶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근자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가지 않는다. 자꾸 그런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위태로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면 오늘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서기관들이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또 재밌어요. 마지막 저주 선언인데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언을 외치다가 이사야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하고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순교하는 그 자리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치에 합당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없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셔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 교회의 부흥사로 설교하도록 강단을 맡기겠느냐? 거의 안 맡긴다는 거예요. 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기 때문에 책망 받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럴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좀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가 2번째 날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저주하셨는가? 왜 저주했을까요?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결탁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2023년 우리 표가 주와 동행 365. 오늘
54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둘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1월, 2월을 거의 마감하는 이 즈음에 과연 내가 정말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런 책망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선포의 말씀을 외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이러한 이 배경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큰 기쁨, 큰 행복, 큰 감사,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옵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의 은혜를 주셨사온즉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때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세상은 무너지는 멸망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에 주어진 본분, 믿음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